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6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아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비가 오고 있습니다. 길이 제법 미끄러울 텐데 오늘 다니시는 길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에서 출애굽의 위대한 사건, 홍해를 물 가운데로 지났던 그 사건들을 언급하신 하나님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앞으로 베풀어질 새롭고 놀라운 그 구원에 대한 강조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에 집착하지 말고 앞으로 새롭게 펼쳐질 일에 대해서 기대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출애굽의 구원 사건도 아주 크고 위대한 사건이었지만 앞으로 펼쳐질 사건은 그 출애굽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일들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바라봐라, 이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관심을 과거의 출애굽 사건에서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미래의 일로 돌이키게 한 겁니다. 19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베풀어질 이 구원 사역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 일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두 가지로 이야기되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다에 길을 내고 사막의 반석에 물을 내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포로지에서 귀환할 때에도 광야에 길을 내고 또 사막에 강을 낼 거라는 거예요. 이 광야나 사막이나 이제 표현을 두 가지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한 가지 이야기죠. 광야가 사막이니까. 이사야는 항상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도 두 번 혹은 세 번 반복해서 이야기함으로 그것을 강조하는 건데, 19절 하반절을 보면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전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은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하는 그 길 가운데에 홍해가 있었잖아요. 바다를 건너는 길이었는데 이제 장차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은 이제 홍해 그런 길이 아니라 사막, 광야, 메마른 아주 척박한 그 광야와 사막 길이 될 겁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는 물을 제거하신 하나님이셨거든요. 홍해에서 물을 제거하셔서 걷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그 땅에는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사막과 광야이기 때문에 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운 하나님이신 거죠. 때로는 물이 없어져야 될 때는 물을 제거하시고 또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을 주시는,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풍부한 물을 제공함으로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건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와 사막에 물을 내시는 목적이 뭐냐? 자기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물을 내신다는 겁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당신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이 같은 역사로 광야에 샘이 솟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되면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던 그 광야의 들짐승조차도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나오는 그 들짐승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광야 그 사막에 물이 없어서 그 승냥이들도 그 들짐승들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물이 없으면 사람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짐승들도 고통스러운 것인데,
거기에 물이 나고 강이 넘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조차도 혜택을 받는 거예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사역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모든 것에, 동물들에게도 식물들에게도 이 모든 자연 만물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아주 위대한 일이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광야의 사막에 물을 넘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의 해방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만약에 구원 자체가, 해방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그들은 그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것처럼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바벨론 포로 가운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렇게 하나님을 잊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찬양받기 위해서, 영광받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새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구원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광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찬양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그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 그 말씀, 그 하나님 뜻대로 쫓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우리가 찬송을 입술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겠지만,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오늘 우리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대하는 그 모든 이들과, 또 이제 우리가 내일 모레면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 우리 식구들에게, 또 특별히 안 믿는 식구들에게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들 가운데 소금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막 드러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썩어지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그곳을 더욱더 밝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에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앞으로 또 더 크게 펼쳐질 그 새로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기대하고 찬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이전에 행하신 일도 대단한데 앞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우리에게 펼쳐질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이 모든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택하신 줄 믿사오니 이 하루의 삶도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며 썩어지는, 헌신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오늘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들의 이
당당함을 통하여 그들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세상 모든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저들의 삶,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